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 드림으로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교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묻어온 모든 죄들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님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며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시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올 가정의 달 지난 4주 동안 우리 정원의 권석들을 코로나19로부터 막아주시고 실만한 물고와 푸른 출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준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모님과 손이 어르신들과 전도 대상자를 찾아뵙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결단하였지만 세상 일에 얽매여서 동분서주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나라 기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는 이단 신천지 장막 성전을 통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질병본부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진과 지원 봉사자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회는 영상예배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여서 상황이 호전할 수 있긴 나라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한신이 대한민국 질병의 역사들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이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잘못된 육신의 부귀 영화의 삶이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사탄 신천지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로몬의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전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국정을 이끌어갈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워나가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원교회를 58년 전에 우상하고 올적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값으로 우리 정원교회를 세워주셨사니 생육하여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족속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붓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지켜 행한 것을 모두 이루어가는 우리 정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원교회 우리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쪽에서 어렵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하나님 아버지 청년대학부 예배실을 하나님 아버지 선거로 이전시키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종원의 모든 것들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할 일이 이뤄지는 청년대학부 예배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 역시 3개월 가까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고 영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사오며 기독교 역사상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전무후무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부 젊은 청년들은 부지함으로 밀폐된 클럽을 통해서 퍼져지는 코로나 질병이 학원, 노래방, 댄스 교습소, 헬스클럽까지 전파되었고 일어나여 어린 학생들까지 전염되었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사실을 맡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코로나 벽이 속히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해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정원의 것들 많은 세속화되는 삶을 멀리 이야기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자신이 능력되기를 위하여서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미래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를 실천하며 물질적인 유산보다 자자손손 수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유산을 개성시키는 우리 정원의 의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기도로 준비한 임직 은퇴 예배가 이번 주일 30일 날 토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서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임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받은 장로님, 권사님, 명예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앞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정원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셨던 은퇴 권사님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정원의 것들 삶 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육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자녀 문제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속히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용재 당회장 목사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에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화목한 우리 집의 제목을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입술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저희들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정원의 구호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시온 살롬 성교회가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대표해서 우리 충창단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가사 제목 한 절 한 절이 우리 삶 속으로 연결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중고등부가 주바라기 2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밀집이 돼 있어서 청년부가 이쪽으로 옮겨졌으면 하고 지금 청년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관 리모델링 공사에 우리 청년들 2층에 먼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었고 지금 뭐 거의 한 40% 정도 공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4, 8, 9 여전도 회원들 우리 또 원래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헌신 예배에 이제 처음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강사로 외부 강사가 오는 것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제가 강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제가 강사할 때 이렇게 사례는 주고 안 주고는 그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많이 주시면 제가 선교관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생활 속 거리두기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잘 지켜서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 없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특히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점심 식사를 따로 하지 않고 우리 점심 대용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준비하는 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달아주시고 특히 차량부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차량을 좀 덜 이용해 주시면 손님들이 더 원활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대상자들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지난주처럼 모임이 있고요. 준비위원들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2층 예배실에서 전도회장, 권사회장 그리고 안수집사 회장까지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구약 성경 완필하신 임충기 집사님 성경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의 특송은 이번 주에 11, 12, 13구역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탁으로 우리 이춘희 권사님 축복 주심에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오늘 빵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 6월달 교회 일정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신 헌금 봉헌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한 목사님, 김지은 사모님 드렸습니다. 선교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영열 목사님, 한정아 사모님 드립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운우 목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백윤신 장로님, 연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고비고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박태구 장로님, 이영일 권사님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명호 장로님, 김용희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웅 장로님, 백양금 권사님. 항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미애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한금 이연아 권사님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이희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변용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우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진 집사님, 한순자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금 노인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피난처와 매 순간마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현재 집사님 이사 후에 드렸습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재희 집사님, 정옥순 집사님 드립니다. 이승조 집사님, 김윤경 집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선교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관 리모델링이 청년부 부흥을 위한 양질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임충희 주사님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필사성경 우리 구약 오타가 나왔습니다. 임충기 장로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우리 구약 성경이고요. 필사성경 신약 이렇게 돼서 우리 그동안 우리 임직 받으시고 또 그 전부터 준비하던 것을 잘 마무리해서 이제 이번 주까지 이렇게 잘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쓴 것은 장로님이 쓰셨고 교회가 책을 만들어 준 것뿐입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충기 집사님 이번 주에 임직 받습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직자들 가정에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 더 많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임직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관 공사를 시작함으로 청년부들 또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도록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하는 모든 일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나가는 참으로 복된 장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영선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애써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청년들 더 아름답게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청년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그 신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의 제목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름답게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그 사역에 기도하며 동참하오니 선교사님들 사역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또한 구제헌금을 통하여 연약한 성도들의 어려움에 동참하오니 저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학헌금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믿음에 깊이 뿌리박을 수 있는 귀한 청년들과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구역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구역들을 주께서 주일 헌금 드린 그 손길들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병상에 계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까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 저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직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직자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으로 구약 92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귀한 중창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저들의 그 중심을 아시오니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께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참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어서 더 감사한 일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아무래도 화목하고 복된 가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또 그 모습 보고 참 너무너무
귀한 모습 보면 우리 청년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아, 나도 저런 가정 이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저분들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비결도 묻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합니까? 예,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해 보이게 됐네요.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가정들, 우리 가정이 복됨으로 내 자녀들에게도 참 복을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행복한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행복한 가정 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대조적인 두 가정이 나오죠. 하나는요, 마른 떡 한 조각. 참 떡도 맛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마른 떡에 한 조각이니까 양도 부족하죠. 하지만 그 가정은 지금 너무너무 화목합니다. 또 건너집에 가니까 다른 가정이 있죠. 제육이 가득하다. 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부유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늘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을 원하느냐, 어떤 가정 되고 싶으냐라고 본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비록 물질은 없지만 화목한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요, 좀 물질도 많고 뭐 행복은 둘째치고 뭐 돈만 좀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과는 좀 다르지만 실제로 요즘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우리도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좀 다른 예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지지리도 못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가정이. 그런데 그 가정은 맨날 싸웁니다. 못 살면 행복하면 좋겠는데 못 살고도 또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의 원인이 너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거 따지느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더 힘든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도 풍성하고 부유한데도 오히려 더 행복한 가정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면서 더 사랑스러운, 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물질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느 것이 진짜이냐, 지금 그걸 따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정 원하십니까? 물질도 없고 그리고 힘든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요, 좀 물질도 좀 넉넉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그런 가정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가정을 꿈꾸든 간에 우리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화목이 있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잠언에 기록한 이 솔로몬의 그 지금 잠언 기록은요, 우리에게 화목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죠. 물질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화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부자 되기보다 화목의 부자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깨트리면서 물질을 선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단순한 외침이지만 우리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솔로몬은 왜 이 글을 남겨서 성경으로까지 전하게 됐을까요? 과연 솔로몬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가정은 절대 행복하거나 화목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인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한 3명 됐나요? 한 10명 됐나 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1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의 부인을 하루에 1명씩만 만나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2년 반 걸립니다. 어젯밤에 만났던 그분을 다시 만나려면 2년 반 뒤에 만납니다. 옆집에 지나가는 아줌마인지 우리 부인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오늘 밤에 만나고 난 다음에 여보 2년 반 뒤에 봅시다. 지금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도 다 다릅니다. 각기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을 인정해 줬죠. 신도 다 다릅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부처님에게, 여기는 마호메스에게, 오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부인들은요 피부색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도 생김새가 다 다를 상황이죠. 여러분 1000명의 부인들 중에 아이 하나씩만 나오면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 커가는 모습 다 봤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행복했다, 화목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정치적인 이 안정을 위해서 이웃의 많은 공주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평안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정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는 금을 돌처럼 여길 정도로 아주 흔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좋은 옷도 입고 그리고 늘 좋은 식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정의 화목을 알지 못하는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다 겪어봤는데 나는 정말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행복과 화목조차 알지 못해서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해주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라는 의미로 이 글을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간절한 경험을 고백합니다. 부는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며 가난하게 살지라도 가정의 화목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 부는 따라올 수 있지만 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에는 절대 화목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대기업들, 여러분 대기업 치고 가족들끼리 잘 지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통일교 있죠? 문선명이 있었던 그 통일교가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그 이단, 우리가 뭐 이단이라고도 말하지 않죠. 아예 다른 데니까. 근데 그 통일교 같은 데도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그 엄마가 자식을 형사 고발하고 자식이 엄마를 고발하고 형제끼리 서로 고발이 난무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화목입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제육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화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게 모든 물질을 팔아서라도 우리는 화목을 사야 될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자 가정이 아니라 바로 화목한 가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화목하시지만 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그런 길은 없을까요?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우선될 요소를 찾는다면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한 가정의 공통점을 보면요,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대화 단절은 가정의 화목을 저해하는 가장 주범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막힌 가정만큼 심각한 가정이 없습니다. 비록 물질이 부족해도 대화하고 웃음소리가 난다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막히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아무리 많은 그 권력일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주 비행사였던 니카일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하루에 25,000마디의 말을 하고 여자는 30,000마디의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여자분들이 훨씬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생각보다 덜 차이 납니다. 5,000마디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자, 문제는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어디에서 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다 쏟아놓고 29,000, 29,500, 30,000마디 거의 다 하고 집에 오니까 말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요, 말 시키면 짜증나는 겁니다. 지쳐서 가족들끼리 대화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카페가 넘쳐납니다. 참 우리나라의 사람들과 맞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카페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보면요, 다 커피만 마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25,000마디, 30,000마디 소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여기에서만 말할까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가정에 오면 왜 말을 안 할까요? 여러분, 가정은 내 말을 토해놓기가, 내 말을 다 하기가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말을 많이 하셔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카페에서도 열심히 교제하면서 서로 친분을 나누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30%는 앞으로 아끼시기 바랍니다. 30% 아꼈다가 어디에 써요? 가정에서 쓰셔야죠. 가족끼리 쓰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대화 빈곤이 없도록 그 30%를 앞으로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대화 안 하는 것이 우리 가정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대화 없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그 대화가 점점 빈곤해질수록 가족 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리고는요, 불신의 골만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점점 쌓이고 오해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오해에 누가 끼어듭니다. 바로 사탄이 끼어듭니다. 사탄이 끼어들어서 점점 더 그 오해의 폭과 불신의 골을 더 깊이 파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사탄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불신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든 가족끼리 갈라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0%의 대화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여러분의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없었는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가정은 대화가 있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가정들이 대화가 없고, 그리고 단절된 가정들 많은 것,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묻습니다. 요즘 두통에 시달리는 아내가 그 고민이 무엇인지 남편이 알고 계시는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며 잠 못 이루는 남편의 고민이 뭔지 아내는 알고 있는지요? 자녀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내 자녀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우리 부모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부모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지 알고 있는지요? 우리는 서로 너무 모릅니다. 서로 너무 모릅니다.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가 없는 이 가정이 앞으로 어떤 일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개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3명의 가족이 나오죠. 능력이 없고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 김대희가 나오고요. 못생겼지만 그렇게 밉지 않는 어머니 신봉선이 나오고,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 철없는 아들 장동민이 나옵니다. 이 3가족은 밥상에서 서로 딴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김대희가 밥상에서 밥 먹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민이 이 자식 어디 갔노? 아이고 때 되면 돌아오겠지. 밥이나 잡숫소. 이때 아들 장동민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식탁에 앉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네 하루 종일 어디 싸돌아다니다 이제 들어노? 실실 어디서 기어들어노?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학교 갔다 왔는데. 아직 졸업 안 했나? 아버지 저 원래 입학했는데. 밥 먹자.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웃고 지나가지만 이게 가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시대가 지났지만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보다 더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TV 앞에 한자리에 앉아서 TV를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뽀뽀하는 장면 나오면 아이의 눈을 가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볼 거 다 보고 각자 자기 좋아하는 프로 다 보면 됩니다. 심지어는요, 한 집에 한 식구가 있지만 다 가족이 있는 것 같아도 각자 자기 방에서 전화하기 바쁩니다. 왜요? 누구하고요? 남의 가족하고 통화하느라. 남의 가족하고 통화할 때는 하하하 깔깔깔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 가족끼리 모이면 할 말이 없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가정이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 올 때 반드시 챙겨 나오는 거 있죠? 뭘 챙겨 나옵니까? 보던 스마트폰을 챙겨 나옵니다. 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해서 저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밥 먹을 때 잠시 보면 되니까, 아까 듣던 거 계속 들으면 되니까 갖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 이후로 밥상에는 먹는 것만 들고 나와야지 먹지 못하는 것은 들고 안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드시려면 들고 나오고 안 그러면 놔두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들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도 가족들 얘기는 점점 모르고 그저 내가 궁금해하는 얘기들만 알고 그저 공통점 없이 자기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족의 대화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만 내려놓는 게 다가 아니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서로 서먹서먹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앉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 내 잘못을 들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면 내 앞에 앉아있는 가족들, 섭섭한 것, 아쉬운 것, 힘든 것, 그것도 용서해 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만나면 너 잘 만났다, 내가 안 그래도 할 말이 많았다, 그동안 쌓인 게 많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가족들 중에 내게 좀 섭섭한 사람도 있고 좀 아쉬운 사람도 있고 좀 꼭 좀 따끔하게 따질 것도 있지만 하나님 다 이해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고 그 가족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가족의 갈등도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로 약속을 좀 정해야 됩니다. 미리 좀 정해서 서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가족들에게 할 말은요, 내가 그동안 밀어놨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 그리고 정말 더 안아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왜요? 가족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가장 좋은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누구에게나 듣고 있는 말, 직장 상사에게 듣고 있던 말을 아버지에게 듣고 있다면 집에 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정말 가족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꿀송이처럼 달고 그리고는요 몸에 양약까지 되잖아요. 그런 말을 누가 해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해주는 겁니다. 복음송 가수 중에 강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부른 한마디라는 곡이 있는데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가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쁨을 샘솟게 합니다. 최고입니다. 이 한마디가 용기를 되찾게 합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가사 괜찮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우리 가족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 가족에게 해주기 위해서는 입에 붙어야 됩니다. 옆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뭐 실제로 가족도 계시죠? 그리고 교회 가족이기도 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자, 앞에다가 붙여봅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다음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당신은 이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야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하고 이렇게 격려받을 만하고 이렇게 위로받을 만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해주는 그 말에 참으로 뼈에 정말 그 너무 양약이 되고 너무 힘이 되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도 마음의 아픔과 그 상처까지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화목입니다. 저는 화목이라는 말만 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목 초등학교 55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제가 생각이 자꾸 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화목을 중심으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저희 동네가 화목이었습니다. 동네 이름이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말은 정말 너무 귀한 말이죠. 여러분 이게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우리 집 너무 아름답습니다.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왜 자녀들이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평소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마다 참 따뜻한 분, 참 너무너무 귀한 분, 안기고 싶고 정말 품에 먼저 들어가고 싶은 그런 분이다라는 느낌을 자녀가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좀 엄하게 키운다고 늘 꾸중하고 호되게 키운 것은 잘할 때 얘기고, 이제는요 좀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자녀가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화만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책망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힘든 세상살이에 살고 계시는 그 부모님들, 그 부모 편에서 자식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살아온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강찬의 그 고백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고입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보약과 같은 그런 말을 대화로 부모에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요 열이 먼저 오르죠. 또 돈 달라 그럴 것 같고, 또 사고 친 것 같고. 그럼 그게 아니라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자식 때문에 힘이 나고, 자식 때문에 위로받고, 자식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양약과 같은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용돈이 오를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의 출발은 결국은 대화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해보시라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실제적인 실행 방법으로 이 오늘 강단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족들 간의 대화 시간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시간을 잡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그동안 쌓여있던 말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말로 서로를 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부흥회보다 뜨거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로 오신지 아십니까?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가정과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역사를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쳐서 내 자녀 손들까지,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화목한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가정을 더욱더 사랑으로 지키게 하시고, 행복으로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 고백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정말 서로에게 있어서 최고가 되는 그런 멋진 가정, 멋진 가족, 그리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우리 집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참으로 복된 가정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가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쁨을 샘솟게 합니다. 최고입니다.